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이 인사를 할 때 여러분들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느낄 수가 있어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인사가 형식적이고, 정말 이렇게 한 번에 쓰고 싸우면서 살았던 분들은 얼굴에가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이 어떤지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다음에 시작. 정말 이 훈련 너무너무 좋은 훈련이에요.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 이건 너무너무 좋은 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결코 소리 생각하셔서 이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새 사람 된 우리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게 해야 한다, 무엇이 주장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무엇이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이어서 우리들의 속에는 무엇이 풍성하도록 하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라. 세상 잡다한 지식, 세상 잡다한 이야기들이 풍성하지 말고 우리들의 속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도록 해야 한다. 즉 너희가 새 사람이라면, 너희가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너희의 삶에는 세상 잡다한 것들이 너희 속에 가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야 한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우리 속에 풍성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광대하신 나라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더욱더 깊고 깊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바로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순간순간 지혜의 말을 주셔서 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지혜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길을 걷게 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뭐가 풍성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로 인하여 이러한 삶들이 펼쳐진다. 이게 새 사람 된 우리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주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옛날 그대로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살아갈 때에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삶에는 무엇이 고백되게 된다? 감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새 사람 된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고백이 한숨, 한탄, 분노, 속상함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 감사. 지난주일에 바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는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 주간의
있음이 있었는가? 이 말씀을 적용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니 내게 경험되고 체험된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구나 라는 이러한 감동, 감격, 신선함의 기쁨, 지난날과 다른 삶이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똑같은 반복의 삶이 아니라 새로움의 삶의 열림에 내를 향하는 기쁨들이 경험되었는가? 돌아볼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주일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래, 그렇지, 아멘, 은혜를 받았는데 성전을 나가면서 그 모든 말씀 성전에 다 반납해 놓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버렸는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경홀히 들어 흘려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보세요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살려고 애써야 한다. 그럴 때 성령이 도우신다. 아멘.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주신 말씀, 그래 그렇구나 라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의식적으로 삶에서 그래, 지난주에 말씀 이렇게 하셨지,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뭐야 이거 아니잖아. 세 사람들, 우리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애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러함으로 인한 삶이 펼쳐져 나가게 된다.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이어야 되고 능력이어야 되고 권세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일함에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밝아지고 내 삶이 밝아지고 내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심이 그냥 말씀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펼쳐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새 사람 된 우리들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관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또 고통과 아픔과 속상함과 분노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이 인간관계가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새 사람 된 우리들에 있어서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번 주부터 선포되는 말씀에 기울을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형성된 관계는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형성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가장
가장 우선된 관계고 가장 중요한 관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불을 뽑아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즉 두 번째 형성된 관계가 무슨 관계라? 부부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형성된 관계는 바로 하와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자녀들이 태어났지요. 그러므로 세 번째 형성되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관계의 형성의 순서일 뿐만 아니라 중요도의 순서예요. 우선순위다. 수많은 관계들이 있으나 관계의 우선순위, 중요도의 순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부부의 관계가 잘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자녀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너무나도 쉽게 목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뭔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관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여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삶에 전진이 있게 돼요. 진보가 있게 되고 발전이 있게 되고 성취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고 질서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이 질서가 엉켜버리면 전진이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성취해낼 힘이 없어요. 바로 우선순위가 명확하여 삶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삶에는 전진이 일어나고 성장이 있게 되고 발전이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추를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바로 이 관계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오늘은 부부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관계가 최우선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면 부부 관계에 설령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결코 이것을 해결해낼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이 부부관계는 회복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면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두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둘이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부부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3장 18절, 골로새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아내들을 향하여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종하라. 예.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 있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현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여성들에 있어서 복종,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속에서는 이거 뭐야? 라는 반발까지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바로 우리 속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사고방식,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새 사람 된 사람으로 삶을 그래서 배워야 해요. 열심히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아내들 향하여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이어서 이는 어디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주 안이 어떤 곳일까? 이 주 안이라는 곳,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있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자, 여기에 있어서 복종하라는 이 헬라어 언어는 군대에서 사용되는 언어예요. 군대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하고 하급자는 그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명령을 하는 상급자가 복종을 하는 하급자보다 항상 우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면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다면 상급자의 명령을 하급자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왜 형성되는가? 우열에 따라서 주어진 게 아니고 바로 질서를 위한 것이다. 아멘. 질서를 위한 거예요. 군대에서 질서는 생명이에요. 생명. 이 군대의 공동체는 질서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진 군대, 이 부대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아내가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그렇게 명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교회.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예요. 바로 이 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이 질서가. 바로 이 질서를 온전히 따를 때에 거기에 주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깃든다. 그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힘을 갖게 된다. 아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하심,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춰서 죽기까지 뭘 하셨다?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이것은 우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의 권위와 권세와 위엄은 동일하시다. 그런데 왜 복종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역할로 복종을 하셨다. 그리고 이 복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역할을 따라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다. 마음에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 속에는 바로 이 질서와 역할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우열에 따라서 질서를 세우고 역할을 맡긴 게 아니다. 우열에 따라 질서 너는 여기 너는 이렇게 세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따라 질서를 세우셨고 역할을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여기에 따라 충실하게 살면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아내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 어떻게 대답이 작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여자 성도들만, 여자와 남자는 동등하지만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 남편이라. 남편이라.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질서 가운데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이 모든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 수많은 근체들이 있는 여기에 질서 있게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형성된 질서와 역할이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남편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가정이구나. 여보야, 잘 들었지? 그래, 가정은 그래야지.
이게 가정이구나. 여보야 잘 들었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남편들이 이제부터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골로새 3장 19절 말씀, 골로새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독한 말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 남편들이 말로 아내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시하는 말, 업신여기는 말, 함부로 대하는 말투, 이런 것들로 아내들의 상처를 받고 마음 아프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이라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우리 소리를 들어보니 여자 성도들 소리만 크게 나는데 남자들만 다시 한번 이거 읽고 남자들만 시작. 아멘. 바로 남편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주님은 언제나 자신보다 항상 우리들을 먼저 생각하셨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저함이 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언제나 나보다는 너를 먼저 사랑한다. 지금 오늘 성경은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의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몇 시간 뒤면 이제는 붙잡으셔서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이 진행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지금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다오 라고 부탁을 하고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일을 놔두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 봤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가? 속상하고 섭섭해서 막 분통을 터뜨렸는가?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상황,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으나 자기가 아닌 제자들을 먼저 생각해요. 제자들, 너희가 참으로 피곤했구나. 너희가 정말 피곤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잠이 들어있구나. 여러분, 이게 주님의 한 모습이에요. 한 부분. 자,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가 낮지만 우리의 버전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서 일이 잘못되어서 비상이 걸려 새벽부터 달려나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서로가 예민해서 정신없이 하루를 회사에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엄청나서 파김치가 되어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팍 늘어진 육체, 모든 것들 그냥 맥이 툭 쳐질 정도로 지쳐버린 몸을 이끌고 집을 향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각에 집에 가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밥, 따뜻한 밥이나 맛있는 밥이나 똑같지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고 서로 아내와 함께 식탁에서 마주 앉아 오늘 힘든 이야기들을 나누며 아내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겠지.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를 때에 문을 열기도 전에 비밀번호 누르는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튀어나와, 여보 어떻게 이렇게 늦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많이 피곤하죠? 가방 이리 주세요, 양복 이리 주세요 하며 마주해 주겠지. 이렇게 나를 맞아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집에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삐삐삐 누릅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에서는 TV에서만 요란하고 아내는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번에 손에는 TV 리모컨이 들렸고 입은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침이 곧 흘러떨어질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으로 잠이 들어 있어요. 식탁을 보니 아무것도 차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남편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네? 오늘 하루 종일 그 기가 막힌 스트레스 속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대하게 되면 남편의 반응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때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할 테니 나는 어디에 속하겠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화가 나서 아내의 엉덩이를 불이 나게 내리치며 밥 차려라고 소리를 지른다. 1번. 2번, 화가 나지만 꼭 참고 아내를 흔들어 깨우며 여보 나왔어 밥 차려줘. 3번, 잠들어 있는 아내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오늘 참 힘들고 피곤한 일이 있었는가 보구나. 오늘 참 힘들고 피곤한 일이 있었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가볍게 이불을 꺼내와서 살포시 아내를 덮어준다. 그리고 식탁으로 가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깨끗하게 끝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내일 일을 준비한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네. 자, 남자들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라 할 수는 없고 얼굴 표정으로 1번, 2번, 3번 나는 그 상황이라면 몇 번일 것 같다. 자, 우리 여성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몇 번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3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몸 피곤할 때도 피곤하고 회사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막 들어서 이거 때려쳐 마라. 나는 이러한 기가 막힌 하루의 삶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대면하게 될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오게 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3번 같은 남편이 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3번 같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자신의 상황과 그 어떤 것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셨던 주님처럼 남편들은 먼저 내 모든 것 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보다는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려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 바로 이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모든 것보다 먼저 아내를 생각하고 헤아리는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들의 가정은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서 여보 오늘 말씀 은혜 됐지? 은혜 됐어. 남편 말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지? 복종. 잘 들었지? 복종.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 할까요? 여보 잘 들었지? 아내 어떻게 하라고?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 잘 들었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이걸 거꾸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좀 웃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거꾸로 들으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은 듣지 않고 상대가 드려야 할 말만 내 머릿속에 기억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비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될 말은 못 듣게 하고 상대가 드려야 될 말만 듣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린다.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안 해?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 들었잖아. 말만 들으면 돼. 해야지. 당신이 해야지. 오히려 우당탕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아내들에게 해야 되는 부분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이 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만 기억하여 내가 할 삶만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항상 말씀에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을 늘 귀담아 드려야 된다.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것들에 대하여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둘 중에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내는 남편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복종 안 할 것 같아? 안 할 수가 없지. 당신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복종할게. 남편은 당신이 복종하면 내가 사랑 안 할 수가 없지. 그 예쁜 아내를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알아?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래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머리로부터. 네? 모든 것이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 남편이라. 남편이 나 머리야 라고 폼 잡으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남편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아멘. 남편으로부터.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 수준이 되지 못한 남편은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믿음이 훨씬 강한 아내가 먼저 하면 된다. 상대 바라보지 말고 내 할 일만. 우리 애명교회가 모두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 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새 사람 된 우리들이 이루는 이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 행복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키셨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2번 시작. 관계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는데 나의 삶에는 그 우선순위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3번 시작. 부부 관계에 있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결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우리가 이루는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 아버지의 뜻함대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가정을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